그 성경의 모든 그 기록들, 즉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딱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즉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 또 오셨다는 것. 구약은 이제 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신약은 오셨다는 것,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이제 내용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즉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23절하고 27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볼 본문은 18절에서 34절까지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길어서 그 23절하고 27절만 읽었는데, 18절에서 34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설교의 이제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는 그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는 자연을 복종시키면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26절 하고 27절,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4절까지는 이 귀신을 지배하는, 귀신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28절에서 34절.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자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제자의 길, 제자도라 그러죠.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보니까 이제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20절에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겠니?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러셔야 할 텐데 근데 좀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보고 우리 자신들을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자도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게 필요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도 말이죠,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따르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긴 했죠. 그런데 20절에서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서기관이 참 따르고자 한 그 마음은 좋은데, 그 서기관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물론 좋은 일 생기죠. 자기 이웃과 잘못된 동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치를 알긴 알았는데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구나,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따르겠다고 오면은 정말 그러지 않아도 정말 사역하기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는데 너무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원받은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축복이죠. 또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큰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21절, 22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따르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내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니까 좀 이제 이렇게 좀 따르는 거를 잠깐 이제 미루는 거죠. 예? 이렇게 어떤 이제 뭐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은 더 나은 가치. 너에게는 말이죠. 그래, 따르겠다는 거 참 잘한 일인데 네가 깨달아야 할, 나를 따른 데 있어서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게 결단. 그래서 이제 죽은 그 너의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죽은 아버지를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이 시점에서 누가 더 가치 있냐 이거죠. 죽은 아버지 장사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지금 당장 나를 따르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죽은 아버지를 죽은 자가 장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주의 일을 따르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게 주님의 뜻이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세상일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자기네 육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렇게 미룰 때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따르겠다 하는 그 가치는 발견을 했는데 더 나은 가치를 네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세상 일이 먼저냐 아니면 나를 지금 따르는 것이 먼저냐 결단하라는 거죠. 그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변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제자도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 신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신시아가 이제 여기 더 있고 싶었는데 더 훈련받고자 했는데 인도에 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인도를 이제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갈등이 많았어요. 뭔가 이제 또 이렇게 더 여기 안에 여기서 복음적인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주위에 여러 또 이렇게 분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훈련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잘한 일이죠. 예.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이제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이제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서기관하고 또 다른 제자가 이제 이런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일단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따르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다음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제자들이 따르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말이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희생을 각오해야 돼.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나름대로 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뭐 누구를 돌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하다못해 뭐 자녀들을 돌보는데도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히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각오를. 그러니까 제자들 말이죠. 배에 그냥 주님 따라 배에 오르긴 오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거지만은 막 폭풍 파도가 일어나면서 막 죽을 위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일어나고 문제도 부딪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위기, 죽는 일까지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님들 또 그 로마 핍박 시대 때 그 카토감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일이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건데 누가복음 이제 여기 이제 무슨 뭐 어려움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음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바가 없이 나를 따라오자 하는 것은 참 제자가 아니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살펴보세요. 주님이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참 엄중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까지도, 내가 죽어서라도 이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했어요. 과연 나는 참 주님의 가치와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죽음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우린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중동지방 이런 데서는 정말 매일같이 막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더군다나 그 IS 지금 테러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냥 막 무차별하게. 야, 과연 나는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참 제자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희생과 각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딱 어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냐면은 그 루비 캔데일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우리 한창 저 선교사님들 들어오실 때,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이도 25살, 꽃다운 나이죠. 그러니까 24살에 와가지고 25살에 순교하신 거예요. 참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 편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 조선에 지금, 그땐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선 땅에 지금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몇몇 새로운 분들이 복음 받고 영접을 했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순교당하셨고,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당하셨고, 저는 하늘의 미련이 되고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이 조선을 위해 바치기로 하겠습니다. 1000개의 생명. 자기가,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이 생명이 1000개라도 있으면은 그 1000개를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 이런 그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 조선을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세요. 참 이 조선을 사랑하고 이 조선의 무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이제 끓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읽은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친지들 또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와 그 선교단체에서 다 모여서 이제 편지를 누가 한 사람 낭독하는 걸 들으면 다 울음바다가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명의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야, 하늘의 미랄이 맞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를 다 바치겠나이다. 이랬을 때 이 죽음을 통해서 20명이 난 그 젊은 피 끓는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희생이 그냥 단순한 희생이라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민족 복음화, 렘넌트 세계 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각오한다고 할 때, 그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 이제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제 폭풍과 막 예기치 않았던 폭풍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막 죽을 지경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이 세상은 폭풍과 같은 세상이에요. 예?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정말 하루아침이 다르게 막 무슨 막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죽고 막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그러다 또 한순간에 또 막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폭풍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고 또 가정의 문제도 일어나고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이유가 뭐냐? 이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험악하고 어둡고 힘들고, 우리 때때로 우리도 말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참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는 뜻하지 않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막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도 막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걱정도 되고 막 염려도 부딪히고 막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이유에 근본 이유를,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을 이게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문제를 알면은 거기에 답이 있죠.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무엇을 교훈을 하시느냐? 그러면은 이 폭풍과 막 파도 물결이 막 이게 넘치고 일어나는 것이 다 이제 주님 뭔가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자 26절에 뭐라고 됩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주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따르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 정확한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너희들 이 풍랑만한 이 시대 속에서, 문제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여기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고백은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걸 이제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적인 믿음이 전적 믿음, 의지하는 거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주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함께. 함께. 즉 임마누엘. 함께. 폭풍 만난 이 끊임없이 파도 물결이 일어나고는 이 험악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아무리 우리가 죽을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죠. 아멘. 다정아, 그치? 공부하면서 힘들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좀 중학교 때하고는 좀 다르지 좀 수준이.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정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태에 직면했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제자들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배에 타고 계시는데, 주머니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막 벌벌 떨고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3장 시편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는. 그래서 그 창세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창세기 3장 39장 2절 6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함께하는 걸 누렸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에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두 번째로 자연을 복종시켜. 예수님 누구신가? 자연을 복종시키시는 분으로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나타내는 26절 하반절하고 27절 말이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면서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자기 모양대로.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히 다르죠. 아주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지우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닮은 걸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세요. 우리 인간의 한번 이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걸작품인지. 그런데 여기 이 지구 땅에 말이죠, 72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어. 근데 다 달라. 얼마나 다른지 다 달라요. 뭐 색깔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키가 크고 작고, 또 옆으로 넓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다정이가 제일 예쁜 거야. 아멘? 물론, 우리가 봐도 예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예쁜 거야. 우리 각자를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가세요. 아멘? 거기다가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거기다가 또 주님 따르는 제자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그 제자들이 이제 배에 함께 탔는데 이런 이제 폭풍이 일어나요. 갑자기 잔잔하던 호수가 말이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뭔가 이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말이죠, 곧 일어나서 이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말이죠,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예? 나타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 9절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이분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제 자연을 복종시키는 분인데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서 막 급해진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시면서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예. 그런 육신적인 어려운 문제를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예?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고 이 사탄에게 붙잡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다 죽게. 그리고 우리가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자손 후대 문제까지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지옥까지 가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예, 누구시냐. 예.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제 이런 그 자연을 복종시키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막 명령하고 복종케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아직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물결에 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다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근본 문제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잖아요. 메시아.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해도 사탄이 벌벌 떨어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고백을 할 때 이 사탄이 떤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럼 다 시간표 따라 치유되게 있어요. 아멘. 예,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지금까지 가정의 배경 무슨 지금까지 지내온 것 때문에 무슨 상처 난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영적, 정신적인 거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뭡니까?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구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네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영웅이, 어느 위인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라 그러세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프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마어마한 포지션으로 이미 올려놓으셨다. 아니 우리가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때 이제 아프 목사님하고 우리 신스야 같이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비교되겠느냐. 그때 아프 목사님이 뭐 분명히 알죠. 내가 목사라는 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죠. 아프 목사 재밌잖아요. 아프 목사는 바로바로 그냥 그렇게 이제 즉각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맞아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이 부러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근데 대통령이 돼도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 감옥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안한 얘기.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참 그런데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어느 정권이 어느 쪽이고 말이에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대통령이 피곤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깨달은 제자는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부족하지만 담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인가 우리 이제 아프 목사님하고 이제 신스하고 같이 현장을 갔는데 스리랑카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 이제 불교죠.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저하고는 이제 이렇게 한 2번, 3번 걸쳐서 이제 관계 형성이 이제 돼 있는 사람인데, 요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 깨달아요. 야, 그러니까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불교래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다. 종교 바꾸란 얘기 아니다. 뭐 불교에서 어떻게 기독교 갑자기 바꾸느냐. 그냥 그리스도 믿고 너 인생의 문제 해결 받으라는 것이다. 구원 받으라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때 영접하겠느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 들은 사람. 아프 목사님 신스야 보고서는 야, 저렇게 처음 복음 듣는 사람도 복음 받고 영접하는구나.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베트남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영접했던 사람인데 좀 양육 좀 하느라고 이제 얘기가 오는데 이 스리랑카 사람이 이제 신스하고 아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막 뭘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건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신스한테 물어봤더니 이 스리랑카 사람이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남자분인데 가수예요, 가수. 스리랑카에서는 대단한 스리랑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딱 밴드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죠. 근데 그거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유명한 가수 스리랑카 사람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시아가 좀 이렇게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같이 이쪽저쪽 하면서, 그럼 그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세워질 때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예배 놓으셨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그냥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걸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거,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냥 전달한 것 뿐인데 이렇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귀신들을 다스리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28절에서 34절까지죠. 보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말이죠. 너무나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이제 귀신을 쫓겨내면서 이제 치유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귀신들의 존재와 활동. 오늘 본문에서는 28절 34절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요. 무덤이 무덤 말이죠. 보통 굉장히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무섭고 막 더럽고, 귀신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귀신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자예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납다 그래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얼마나 폭력적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아주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꾀하더라. 이런 거예요. 사탄이 존재가. 우리가 사탄의 존재, 사탄에 대해서 벌벌 떨거나 무서워할 그럴 신분이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 귀신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 그러면서 완전히 막 그 인격을, 우리 인간의 인격을 장악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30년 동안 그 스님하던 사람이 이제 돌아왔어요. 복음 받고. 이제 어디 이제 뭐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디 이제 보았는데 30년 동안 스님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인데 여자 스님이었는데 30년 동안 자기가 완전히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30년 동안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스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지금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제 이렇게 막 저항하고, 저항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의 또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는데, 자, 2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귀신은 영적인 영물이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지.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알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죠. 상관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는 이제 막 어려운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귀신들은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 불지옥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활동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때까지만 활동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가 하면서 이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가라고 이제 그래요. 이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 위해서. 그런데 복음 안 받아들이고 마귀 귀신 따라가던 자들은, 종교생활 하던 자들은 다 같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참 안 된 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것이, 또 그 많은 이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이 이제 요청을 하죠.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귀신들이 뭐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앞에 뭐 이거는 정말 그 뭐라 그래요? 세 발의 피라 그래야 되나? 뭐 간단한 거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능력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 귀신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제 끝하고 이제 축출당하는 거예요. 축출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읽었죠.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이제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 5장 한 1절에서 20까지 보면은 여기 또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말이죠. 큰 돼지 떼라 그러면서 2,000마리예요. 2,000마리.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을 가리켜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조직이 있어요. 각 지역을 담당하는 뭐 지역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귀신이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은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이 귀신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홈 지금 그 주공 5단지 근론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마귀 귀신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세하고 우리 찬주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하면서 계속 흑암세를 꺾으라고, 이 주공 5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주변을 흑암세를 워낙 많이 꺾었기 때문에 저 무당들 다 도망갔잖아요. 무당들. 저 앞에 있던 한 30에서 50, 60대는 무당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뭐 재건축이라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만은 다 도망갔잖아요. 교회가 쓰니까 이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흑암세를 계속 우리가 꺾으니까. 그래서 주공 5단지 그 미션홈에서 매일같이 흑암 꺾어야 돼요. 그리고 천사 동원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센시하고 찬주가 매일 아침 예배하고 사모를 붙잡고 포럼하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오전마다 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그죠? 치유. 예. 이 귀신 들려 고생하던 이 두 사람을 치유하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이를 고하니, 여기는 이제 귀신 어떻게 치유해가지고 어떻게 앉아있다는 거는 마가복음 5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있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실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이제 보게 된 거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냥 말로만 듣고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참 왕. 참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며. 예.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을 꺾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로마서 3장 23절에 다 끝내신 분이죠. 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된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연을 복종시키시듯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그리고 이 귀신가시도 벌벌 떠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고백하고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기도에 응답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참 그리스도 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믿음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다 물리치고 또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